안녕하세요. 그럼 4강 넘어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4강에서는 3강에 이어서 제가 은유로서의 질병이란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뭐 이 은유로서의 질병이란 건 이제 예전엔 좀 낯선 표현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많은 우리 사회에서도 수용되는 단어긴 합니다만, 이 은유로서의 질병이라 그러면서 부제를 심려공화사를 이제 붙였습니다. 심려공화사, 이건 이제 파엄경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마음은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다. 네, 사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자는 논리라는 것을 가지고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 생명, 과학, 그리고 선이라는 이 과목에 있어서 4강 시작하겠습니다. 이 불교는 삶의 종교라고 그랬죠. 그리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우리가 그냥 자의식을 가지고 아상을 가지고 사는 일상이라는 삶에서 이 고통으로 가득 찬 것을 넘어서서 이고등락,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거고, 그랬을 적에 불교에서 늘 강조하는 게 독화살의 비유가 있듯이 삶의 현장의 문제로 늘 출발합니다. 이 현장성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삶과 현장성을 아우러서 말한다면 결국 생로병사의 삶을 살고 있는, 또 그 삶으로 이루어진 개체화된 생명의 문제죠. 그래서 불교는 각각의 아상을 넘어서서 본래의 생명과 나를 이루고 있는 그 생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본인의 인식 전환, 지난 3강에서 말한다면 그 육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 육식에 의해서 살다가 정말 아레아식을 체험하고 말라식, 그러면서 다시 이 의식화된 삶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일상성을 강조하는 게 불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개인이고 사회적 층위에서 또 분리되지 않는 거라고 제가 강조한 것처럼, 그렇다면 지금 근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위험 사회로부터 생명 존중의 사회, 그것은 이런 근대의 극복이자 우리가 늘 강조하는 주의, 분파적인 이 통합된 총체적인 삶의 현장을 각각의 시각으로 나눠서 말하는 이즘, 주의를 주의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결국 이 근대의 근간한 이성, 이것이 다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또 근대성을 극복하자 그러면 이성을 버리라는 막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성은 매우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그동안 이것 때문에 그동안 무시해왔던 감성, 생명력이죠. 그리고 진정한 나, 맨날 며칠 태어나서 맨날 며칠 죽는 이러한 찌질한 내가 아닌 초월적인 140억 년을 담은 이러한 생명성의 회복, 이걸 아우러서 생명 감성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점을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지금 근대적 삶에서 위험 사회로부터 생명 감성의 사회로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아까 말한 것처럼 감성과 초월성에 대한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영성이라고 해도 좋고, 그것에 가장 필요한 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상력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 시간의 핵심어는 상상력입니다. 뭐 아인슈타인도 그랬죠. 뭐 이미지네이션이야말로 우리가 지식, 근대적 지식, 알고 모르고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야. 지식이란 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식 안에 갇혀요. 가둬진 삶을 사는 겁니다. 지식이란, 이성이란 색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이성이 만들어낸 지식 속에서 이 세상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건 그 지식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knowledge is limited, 제한된 것이고, 이건 그 안에 갇혀져 있는 거죠. imagination이야말로 이 세계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래서 로직, 이성이라고 하는, 논리라고 하는 것은 A에서 B까지 얘기를 하게 하지만 A에서 B로 데려가 주겠지. 근데 내가 중세에 또 막 영성만 초성만 강조하는 데서부터 이성의 인간 중심으로 데려다 줬잖아. 그러나 이미지네이션은 너를 어디든 데려가 줄 수 있어. 저도 이건 동감합니다. 상상력.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아상이라고 하는 자의식의 세계로부터 뭐 다양한 종교의 수행 방법에서 그 생명으로 가게 한다지만 과연 그런 그 생명을 우리가 나름대로 체험하고 그것을 펼쳐질 때 어떻게 펼쳐질 건가?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이구나. 우리 상상력으로 뭐 저 우주 끝도 가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상상력이라는 것이 생명 감성과 직결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그 상상력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우리의 그런 어떤 그 정말 당신의 이미지네이션을 정말 살려보세요 할 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 이런 고전적인 역학의 세계에서 창발적인 세계나 하나 더하기 하나가 전혀 엉뚱맞은 동시성으로 살아있고 죽는 게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이 세계를 말한 이 상상력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건 뭐지? 그게 메타포라는 겁니다. 은유. 그래서 이것은 이 메타포는 상상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뭐 여기 쭉 메타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 제가 다 이걸 설명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동영상 보면 뭐 다 이거는 자료로 제시될 거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 삶이란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안입이 설신으로 만들어진 의식으로 이 세상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세상은 메타포예요.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은유적 세계일 뿐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이 돌멩이, 이 딱딱한 이 책상을 봐. 이거 생생하잖아. 이게 실제야. 라고 하지만 이것은 내 몸으로 느끼는 내 몸이 만든 실체일 뿐인 거죠. 그렇다면 내 인식하는 내 안입이설신이나 그것에 있는 이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 세계를 바라보는 필터 혹은 뭐 틈새라고 본다면 결국 내가 느끼는 이 세상도 내 마음이 빚은 하나의 은유의 세계라고까지 확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좀 실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하나의 질병도 하나의 메타포다라고 하는 이 손택이 이 제시한 이거를 하나의 또 사례로 얘기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수전 손택이 처음 이거를 했을 때 이제 암에 걸렸을 때 그랬죠. 그래서 이제 Illness as Metaphora는 책을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 암에 걸린 거예요. 이건 몸의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암이 갖는 그 당시 더 쉽게 생각하면 나병을 생각하면 돼요. 한센 씨 병이라고. 뭐 이거는 손택은 캔서에서 시작했습니다만 우리 옛날에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얼마나 차별했어요. 사실 그것은 이 나병균이 우리 몸에 침입해서 생긴 병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균은 왜 그 병이 어려웠냐면 이 균은 보통 세균들은 우리 세포 밖에서 기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하기가 좀 쉬운데 이 나병균은 세포 안에 들어가서 자라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 몸은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으로 나뉘는데 좀 뭐 아주 전문은 아닙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으로 나뉘어요. 체액성 면역은 이렇게 세균같이 우리 몸 세포 밖에 있는 놈들을 제거하는 항체가 가서 제거하고 이런 거예요. 잡아먹고. 근데 세포성 면역은 바이러스라든지 암이라든지 바이러스는 세포 안에 들어가 세포를 바꿔버리잖아요.
이렇게 세포가 자체가 바뀌는 걸 방어하는 체계가 세포성 면역입니다. 근데 이 나병균은 세균이라서 체액성 면역이 해줘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균 자체가 세포 속으로 바이러스처럼 세포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아주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몸이 그 당시 체액성 면역이 강했는지 세포성 면역이 강한지에 따라서 나병 같은 균이 들어가도 어떤 사람은 별로 병의 진행이 잘 안 가고 전염력도 없어요. 세포성 면역이 좀 센 사람이죠. 근데 체액성 면역이 센 사람은 그런 놈이 들어오면 방어를 못하니까 빨리 병이 진행되고 전염력도 강하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야 치료 그 세포 안에서 자라니까 치료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거 좀 이상해. 쟤네들은 뭐 천형을 가진 애들이야. 막 이러면서 완전히 우리들이 의미를 부여했죠. 그럼 우리의 어떤 인식기관에서 그 병을 완전히 은유적으로 해서 그 질병을 전혀 다른 맥락 속에 집어넣어 바라봤던 겁니다. 그게 아주 극단적인 사례죠. 손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자기가 암에 걸렸더니 그동안 뭐 다른 질병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암 환자 뭔가 뭐 어쨌든 특히 뭐 옛날엔 더욱이 좀 난치병 막 이런 개념이 더 막 컸으니까 뭐 동정도 하고 혹은 굉장히 뭐 잘못된 병에 걸린 것처럼 그러면서 그 더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 책을 썼던 겁니다. 결국 이 질병이 아주 간단하게 근대적 시각으로 보면 무슨 원인이 있고 유전자가 있고 병원체가 있지만 그나마 역학이 발달하니까 이게 질병은 그런 균 하나로 오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 생활 양식이나 문화나 산업 구조에 의해서 이 질병이 생기고 더 발생하네. 거기까지는 간 거예요. 이게 역학적인 거죠. 그래서 뭐 광우병이라든지 뭐 에이즈라든지 이런 건 다 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 뭐 우리가 먹는 식생활 스타일 이런 거에 다 연관돼서 영향을 받는 질병인데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은유성이 질병을 규정하네라는 게 이제 그 전형적인 걸 보여준 게 이런 책들이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에이즈를 또 이제 접하면서 에이즈에 대해서 바라보는 우리 시각도 하나의 완전히 은유적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전혀 본질적인 것과 어긋난 형태로 질병을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구나라는 게 전형적인 우리 마음이 빚은 은유의 세계를 잘 보여주는 한 사례죠. 지금도 이건 진행형입니다. 비만도 이 하나의 질병으로 되면서 또한 많은 차별을 가져오죠. 취직이나 뭐나 이런 거에.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도 하나의 생물학적인 형태로서의 바라보고 그 개체고유성을 가진 몸과 마음을 가진 개체고유성의 형태로 존중하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의 별을 받은 놈들이야. 쟤네들은 뭐 비성경적이야. 막 이러면서 이 차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의 연장은 과학적인 사실과 이런 은유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동시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바라는 게 옳아 뭐 이러지만 그건 진짜 과학주의자들의 생각이고 그렇다고 은유로만 또 뭐 병 너 아파? 알아서 하나님의 은사 기도해 돈 받고 기도수에 집어넣어서 막 기도만 하게 하고 이런 건 참 멍청한 짓입니다. 이 과학과 은유는 사실 동시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삶의 현장을 보면 질병이 하나의 메타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거지만 제가 여기 쓴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 마음이 빚은 은유의 세계예요. 그리고 과학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은유적인 세계입니다. 제가 그랬죠. 과학도 논리의 붓을 가지고 혹은 지식의 붓이라고 해도 좋아요. 지식의 붓을 가지고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도 같아요. 과학은 논리라는 붓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질병이건 가치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의 시각만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은유성을 들여다볼 때
그리고 그런 것을 들어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건 우리의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질병이 은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disease as the monster.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그런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 나병 혹은 암, 뭐 에이즈, 옛날에는 흑사병도 그랬어요. 하나의 괴물화돼 있었습니다. 은유로서. 혹은 악마화됐죠. 그래서 그런 것에 걸린 사람은 악마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해서 옛날에 흑사병 같은 것도 막 이 마녀 재판 형태로 없애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마음의 질병, 정신병이야말로 전형적인 메타포를 가지고 있죠. 이 마음의 어떤 디스오더, 질병을 그냥 정신병, 쟤는 귀신이 뒤집힌 거야, 괴물화했던 거죠. 지금은 또 이 소셜 미디어로 이 얼마든지 사람을 악마화하고 그걸로 또 바이러스처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런 현상은 모양은 달라도 인간이는 난 계속될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자체가 은유기 때문에, 메타포기 때문에, 우리의 안입이 설신 의로 이루어진 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세상 자체가 은유인 거예요. 메타포예요. 우리는 종종 뭐 문학이나 어떤 이런 데서 쓰는 것만이 메타포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이 세상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의 메타포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대로 믿습니까? 맞아요. 아니면 믿는 대로 당신은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실 둘 다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던질 질문은 본다는 게 뭐고 믿는다는 게 뭐야? 이걸 던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상이라고 하는 나로부터 도대체 내가 자의식을, 안입이 설신, 전 오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내 의식이 이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고 그것에 의해서 믿는 이게 도대체 뭐야? 이 질문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지난번 3강과 이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 자체로 은유와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 은유와 상징을 제대로 알릴 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상상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익숙하게 바라보는 방식, 보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는 겁니다. 내가 보는 거, 그래, 우의정이는 나쁜 놈이야,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의정이 멋진 놈이야, 그렇게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저놈은 저놈이야, 저놈은 새끼야,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초월적인 영성의 세계와 동시성이죠. 일상의 삶의 현실을 동시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깨어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말하는 이것이 다라고 믿는 것은 이 은유의 세계에, 어떻게 보면 은유라는 것 그 자체는 실제와 연결되어 있지만 또 그 자체는 아니죠. 그래서 허상의 세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의식, 안입이 설신, 그리고 의로 바라보는 이 세상은 허상이다라고 불교가 자꾸 강조하는 건 이거에 없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빌리자면 지식의 개념에 갇혀진 시각이기 때문에 그걸 버려라라는 거고, 그 안에서 보고 그것대로 믿고 또 믿는 대로 바라보는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니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진정한 너의 본질과 또 내가 살아온 삶의 현장에 이것이 동시성이 수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하지만 과학, 근대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더해서 이 초월성과 감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과학적 세상과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은유와 상징인 이 세상의 동시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근대 사회는 우리 뇌 속에 존재할 뿐이에요. 세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이거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 끈 첨단 물리학자죠. 이 사람이 이 수학으로 세상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건 네 작은 두개골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야. 실제 하는 것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건 뭐 AI로 뭘 하건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믿는 자연 법칙,
이거 다 실제는 존재하죠. 네가 바라보는 안입이 설신이로 만든 세상일 뿐이야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울프 다니엘스는 이건 뭐 어디 찌질이 과학자인가? 주류가 아니라 쟤는 뭐 어디 변방이겠지 생각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얘는 이 노벨상 수상자를 선정한 그 위원이에요. 그리고 이 프린스턴 대학 물리학에선 가장 앞선대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아직 미지라고 말하는 암흑 에너지 이 우주의 7, 80%를 차지하고 우리는 그걸 몰라요 전혀. 암흑 에너지 끈 이론을 해서 상을 계속 받은 놈이에요. 근데 이 놈이 하는 얘기가 야 네가 말한 과학 법칙 뭐 하나 더하기 하나 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심지어 양자 법칙도 우리의 인식 관계 내에서 만든 세계, 즉 우리가 설명하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은유와 메타포의 세계를 말하는 하나의 모습일 뿐이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번역되어 나온 책이 최근에 나와서 저도 뭐 읽어보니까 뭐 또 이미 세상이 불교적을 말한다면 은유와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여서 뭐 크게 어려운 책도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좀 신기하죠. 그래서 막 인기를 잃고 막 이런 거지만. 그래서 뭐 이 중요한 것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어떤 위에는 표면의 의식이지만 이제 거꾸로 말하면 의식적인 에고라고 하는 데 나에서부터 자기 셀프 이미지를 갖잖아요. 나라고 하는 생각. 이거를 점점 확장시켜서 개인의 무의식 더 나가서 컬렉티브 언콘시스까지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 이게 종교의 어떻게 보면은 기성 종교가 원래 말했던 거고 우리가 근대의 분석적 환론에 근간한 이 근대성으로부터 생명 감수성을 하자는 생명의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러한 원형적 체험과 자신의 확장입니다. 그냥 내가 보고 듣는 게 다야라고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찌질한 신화적인 신을 믿는 거죠. 제우스를 믿고 기독교 하나님을 인격적 하나님을 믿고 이런 건 무신론자가 딱 맞아요. 틸리가 신학자면서도 무신론을 정확히 지적한 게 그거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그런 신화적인 뭐 벌 주고 하는 이런 신들은 다 없애는 게 맞아. 그러나 우리의 근원의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이 지점을 갖고 있다면 그건 무신론자가 아니야라는. 그건 니체도 신은 죽었다고 외쳤지만 그는 무신론자가 아니죠. 결코. 그러한 제우스 같은 신, 하나님, 뭐 그런 분노하고 예수적 뭐 기도하면 뭐 대학에 입학해주고 이런 예수님을 없애버리라는 얘기는 거고 무신론이란 건. 그래서 이런 원형적 체험과 각성이 이 메타포로 이루어진 우리 세상, 우리가 뭐 질병만 봐도 정말 이게 그 자체가 아니라 굉장한 사회적 의미가 덧붙여져서 은유로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걸 본다면 이 거꾸로 그걸 확장만 시켜 본다면 내가 만든 이 메타포로서의 이 세상이 얼마나 나를 압박하고 나를 제한하는가를 알 수 있을 거고 그 메타포가 말하고 있는 그 원래의 의미 이것을 상상력에 의존해서 들어가면서 그것을 체험하게 될 때 그 상상력이 그 원형적인 존재를 있게 할 수 있다면 그 상상력의 근간에서 원형적 체험을 했을 때 저 작은 원이 의식적인 에고는 저렇게 커다랗게 확장돼서 그 진정한 그물론을 만들 수 있고 이러한 팬사이키즘이나 애니미즘을 다시 생략해서 진정한 생명 감성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생로병사의 우리 세상 보는 대로 믿습니까? 우린 보는 것만 믿는다. 실제론자들이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논리 실증주의자들이죠. 비엔나 서클로 되는 아니면 믿는 대로 보는가. 이건 이제 종교에 홀딱 빠진 반쪽 종교에 빠진 애들이 이런 짓 많이 하죠. 불교는 그런 의미에선 보지도 말고 믿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질병마저 의는 이 세상이라면 불교 어떤 의미에서 문학인들은 그 상상력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죠. 밀렌 콘데라가 말하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이건 대가리만 있는 치통을 과소평가하는 지식인의 말이다. 데카르트죠.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은 모든 생물을 포괄하는, 이건 생물입니다. 훨씬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이다. 그런 점에서 붓다는 말합니다. 그걸 더 확장시키죠. 생물이 아니라 모든 존재로. 그래서 치통은, 그러면 밀랑 쿤데라가 말하는 치통은 하나의 은유일까?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그것은 생생한 치통이라는 지점에서 맞죠. 아니, 은유는 아니죠. 실제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 느끼는 감각 이 자체가 하나의 은유성으로 존재한다기 때문에 yes and no가 붓다의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로 제가 그 화엄경의 화엄경 4국에로 가져왔습니다.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히 모든 세상 일을 그리는 거예요. 메타포로, 은유로. 오온도, 다 우리 몸을 만드는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 세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없어요. 몸이, 이 오식이, 그리고 의식이. 그런데 결국 우리의 이 의식, 이 마음이 이 세상을 만들어낸 걸 안다면 그게 바로 부처고 그게 바로 진리다 체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이 세상 모든 게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알면 된다. 이 세상 모든 게 하나의 은유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닿을 뿐이지, 그 은유성을, 이 은유로 표현되는 이 자체를 그렇다고 부정할 것도 없고, 이 은유의 세계와 이 본질적인 이 세계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병, 은유로서의 질병, 메타포, 이것은 우리 세계가 이 메타포입니다. 꼭 시인들만 메타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보면 그 이유는 아까 말한 아내비 설신 의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좁게 말하면 몸, 오온으로 이루어진 세계로, 몸으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몸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몸은 140억 년의 시간을 담고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부처도 보고 부처가 개똥이란 것도 알 수 있고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대로 불교를 믿지 말고 붓다로 사는 거고, 기독교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는 길이죠. 그래서 다음 강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